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근데 있잖아, 휴대폰으로 찾는 거 좋은데 그럼 나중에는 성경책 못 찾는다. 나중에 뭐 나훔, 하박국 이런 건 주님 모실 때가 못 찾는다. 한 번씩 힘들어도 버벅대도 좀 찾는 연습을 해야 돼. 알았지? 이제 휴대폰으로 하면 그냥 뭐 너무 쉽게 찾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목사님도 사실 성경책을 새로 사야 되는데 성경이 손에 익어가지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하나 사줄까 이러길래 이 손에 익기가 참 쉽지 않거든. 성경이 야 뭐든지 손에 익은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 다 찾았냐? 1절부터 9절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할 건데요. 나중에 좀 했다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을 읽고 있는데 세 번역을 읽을까 싶어요. 그래야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우니까요. 오늘은 개정개역을 읽습니다. 1장 1절 제가 먼저 읽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주를 나라를 구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함께 읽을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때히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자,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놀라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세상은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소위 말해서 말이 좀 어렵지만 기득권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잘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교실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초등학교 때 지금이야 그런 생각 자체가 의문이 없으시겠지만 난 체육을 너무 좋아하는데 왜 체육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냐 이거죠. 난 정말 관심도 없는 수학 이런 거는 뭐 매일같이 뭐 깐데 똑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사람을 괴롭히면서 수학을 하는데 그럼 체육 얼마나 부담 없으면 공차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좀 좋아하는 시간은 뭐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체육 좋아하는 시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수학은 막 계속 막 미세먼지 쳐맞으면서 풀었던 문제 또 풀고 알겠냐? 모르겠는데 계속 알겠냐고 물어보신 그 선생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할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미 누군가가 짜놓은 판이 있어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판에서 그것과 조금만 어긋나면 넌 이상하다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사라고 하는 틀 안에 저라고 하는 사람이 참 착하게 좀 잘 들어가면 좋을 텐데 참 못된 구석이 많아가지고 참 잘 못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옷 입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어르신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왜 옷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무신 목사님처럼 겸손하게 낮고 선하게 이렇게 입으셔야 되는데 강남에나 있을 것 같은 목사처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다음 주에 더 화려하게 입거든요. 절대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가 가는 내 삶의 그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옷을 입을 때에 예의와 그 다음에 TPO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게 정확하게 맞게 입느냐? 아니에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답답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세상에 뭔가 짜놓은 것이 있으면서 참 불합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전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왜 전통을 만들었을까요? 누군가에게 맞춰지고 누군가에게 길들여지기 시작하고 누군가가 편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전통이라고 하는 논리 속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전통이란 함께 머리가 끄덕여지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전통이라면 그건 정말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해가 안 되는 전통은 어떤 걸까요? 누구에게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 참 많이 있어요. 대학가에 만연되고 있는 우리 선배면 선배지 선배라고 후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헌법적 보장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선배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라고 하는 문화가 여러분 이건 참 천박하게도 군사문화적인 것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온 세계에. 그래가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받고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했었어요. 우리 앞세대, 산업화 세대 잘 살아보세요. 열심히 일했던 분들도 그렇고 민주화 세대 열심히 데모했던 분도 똑같았습니다.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했을 때 1990년도에 근데 참 무슨 일이 있었냐,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배들한테 인사를 하면 뭐라고 말하냐니까 꺼져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놀란 거죠. 무슨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빗덩어리 같은 새끼들 아직 인사받을 때가 안 됐어 이러고 뭐 피도 안 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다 그런 줄 알고 그럼 물어봤죠. 분이 뭐 방 못한다. 그럼 피는 언제쯤 마르나? 이랬더니 갑자기 멍하게 쳐다보면서 한 2학년쯤 지나야 피가 마른다 이러냐고 실핏줄이라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학습이 하나 있었어요. 고신대학교 안에 좀 잡벅이 있는데요. 모태가 되는 학과, 학교에서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다른 과도 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늘 강조하는 게 신학과였어요. 신학과 때문에 이 학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장자 같은 과다 이러면서요, 고신대학교 배지를 주는 게 아니라 신학과만 따로 배지가 따로 있었어요. 그 수여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통과 의례가 있었어요. 수련의 이름이 있어요. 마르투스라고. 이게 마르투스가 무슨 말이냐니까 증인들, 뭐 순교자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순교를 시킬 각오로 막 엄청 괴롭혀요. 3학년 4학년 특별히 군대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선배들이 뭐 자루 굴러 우러 굴러 그러다가 우리 동기 중에 한 명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슴에다가 이제 신학과 이제 후배가 됐다고 이제 배지를 달아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전통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외일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뭐 하나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적이 없다. 우린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 여러분, 한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를 멋지게 지었어요. 뭐 그런데 별로 관심도 없지만 근데 너무 안 어울리는 가구들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145태 뭐 이후로 이렇게 그때 만들어진 가구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왜 이걸 갖다가 안 어울리잖아요. 보면 좀 세련되게 했는데 21세기식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캐비넷도 그것도 보니까 요즘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냥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는 거 그런 뭐 듣도 보도 못한 게 세워져 있어서 아니 이거 좀 치우고 좀 깨끗하게 있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납니다. 우리 교회 이거 옮기다가는 목사가 잘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기증을 하셨다. 이걸 옮기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대충 세상을 맞춰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와 우리 주님 삐딱선 끝장났지 않습니까? 대충 그 사람들한테 맞게끔 좀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은 그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게 있느냐,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손을 씻는 버릇이. 이 손을 씻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부정한 것과 거리를 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벗겠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손을 씻는다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동쪽에서 찬양을 합니다. 막 찬양을 하고 있다가 첫 번째 성전으로 들어갈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물두멍이라고 해서 손을 씻지요. 근데 보면 요 모습은 기독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슬렘도 잘 많이 나타나죠. 손발을 씻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세상에 더러운 것을 떨쳐내겠다는 뜻인데 예수님은 이걸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밥을 먹는데 기도하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근데 갑자기 와 맛있겠다 이러고 처먹은 거예요. 그럼 막 장로님 계속 생각하거든요. 왜 기도를 안 할까? 사목사가 왜 기도를 안 할까? 아까 했나? 안 했나? 했나? 안 했나? 밥 먹으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 목사가 기도했나? 안 했나만 생각한다. 그 박윤선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이 독설가로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지난번에 15,000원짜리 하는 기도하지 않고 퉁친다 라고 하는 전대미문에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하고 제가 밥을 한 2번 먹었는데 좀 독특하신 분이거든요. 정말 어떻게 저런 분이 목사를 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막 정말 그 교인 디스하기로 이를 데 없는 막 설교하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래도 내가 뭐라 그랬어요? 고개를 끄덕거려 그랬지? 못 알았는데 고개까지 안 끄덕더니 그 얼마나 재수없는지 알아?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막 기도할 때도 막 이상하게 기도해. 뭐 찬양대 했는데 찬양을 좀 못했잖아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걸 찬양이라고 받으시다.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가끔씩 그런데 더 놀라는 건 이 방문자들은 깜짝 놀랐는데 교인들은 매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아, 목사님 오늘 신경 불편하신가 보다. 그러고 교회가 사실 독특하신 분인데요. 사람들마다 그런 게 늘 앉아가지고 이제 이거 하냐 안 하냐 이러냐 안 하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교회 있다가 오셨으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뭐라고 말하냐. 자기한테 나이가 들면 나는 우리 교회 예전에 있을 때는 그 교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하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될 자세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연함입니다. 그 속에서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꼭 갖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들이 있지만 때론 유연함을 발휘할 때가 필요하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로유전처럼 손을 씻지 않고 가서 밥을 먹으니까 컴플레인을 건 겁니다. 왜 손을 씻지 않느냐? 이게 이제 논쟁의 핵심인 거죠. 아니 안 그래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나 모든 것이 기득권 세력에서 보면 자기의 통제 아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님이 통제 아래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초청하거든요. 한번 만나가지고 토킹 하고 달까? 네가 신학적인 논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얘기할까? 주님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와가지고 지방 삼류무대에 와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낙마다 이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다 예수님께로 갔던 거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제 군기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상한 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동네에 물을 흐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번 보자 하고 이제 현미경으로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걸린 거지.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딱 먹자마자 바바바바 이러면서 기뻐하면서 왜 너네 선생은 손 안 씻고 처먹냐 이래. 베드로도 당황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가요? 그럼 뭐 잘 몰랐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데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부모한테 뭔가 이렇게 많은 지분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전통적 사회니까 점점 그랬단 말이에요. 부모한테 주기 싫으면 어떻게 했냐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 이제 이 언어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란 말을 하면 부모한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고르반 이런 순간 뭐 부모 안 돌봐도 된다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얘기하고 중요한 관점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다 사문화돼버리고 다 사라진다. 법조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쓸데없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렵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살짝 힘드네요. 그래서 살짝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 해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법을 만든 정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법을 만들게 된 정신이 어떠한 것인지 그 법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법을 만드실 때에 십계명을 만드실 때 중요한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건강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이해하시는 그 마음으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님의 법 정신을 잃어버리고 법 조문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믿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똑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입니다. 보면 어마무시한 민족이에요. 보면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뭐냐? 잘 살 때는 분열하고요. 좀 분위기 좋으면 하여튼 싸워대가지고 문제. 우리는 하여튼 어려움만 생기고 막 그냥 뭐 대동단결할 일만 생기면 참 멋짐이 나타나는 민족이지. 99년 전에 3.1운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목숨 걸고 항쟁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에 대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고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서슬퍼랬던 일제가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고 우리의 얼을 없애려고 하고 우리의 언어를 없애려고 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없애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참봉 거기에서 한가하고 있었습니다. 참 멋진 정신이었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점점 자꾸 이제 까먹어가는 게 뭘까요? 잘못된 논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놀이 문화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1988 같은 드라마를 보면 정말 마을에 가면 거기에서 형 동생이 있었어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 아랫집 윗집에서 보면 그 지치는 내용이 나와서 1988에 보면 엄마가 이거 갖다 주시래. 뭐 이거 갖다 주고 김치 하나 갖다 주면 그 집에 있는 것도 뭐 갖다 주고 뭐 갖다 주고 계속 돌다가 나중에 친구들끼리 동네 한복판에 모여가지고 이럴 거면 같이 밥 처먹자고 그거 보니까 이 반찬이 저 반찬이 저 반찬이 이 반찬인데 동네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들 때는 뭐가 있었냐?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이 좋은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공간만 있으면 개떼같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몰려가지고 이제 학교에 그 당시만 해도 선생님들이 분필을 못 가져가겠어요. 분필이 너무 아름답거든. 왜 그러냐면 이 글씨를 쓰고 싶은 열망과 자기를 홍보하고 싶은 이 그래피티 뭐 이런 욕망이 있어가지고 분필 훔쳐가지고 막 이렇게 써놓으면 온 동네에서 욕과 저주를 하면서 아줌마들이 물 뿌리고 이제 담벼락 닦고 이랬단 말이에요. 분필 가지고 이제 오징어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고 있으면 이제 놀아요. 이제 한 명이 이제 리더십 연장하는 거야. 아무나 개나 소나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어떻게 할까? 그 동네 또 괜찮은 영향력 있고 이제 정치적인 유지 같은 분이 오징어 할 사람 여기 다 모여라. 그럼 개떼같이 모여요. 또. 이제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편을 나누면 이게 이제 2대1 이렇게 짝수로 모여야 되는데 안 그럴 때. 근데 실력이 또 비슷해야 재밌어. 그치요? 근데 꼭 분기판 못하고 형아 나도 키워줘 이런 찐따 같은 놈들 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냐? 배척하지 않았어. 나는 이거 한국 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이 놀이문화의 엄청난 정신적 주스 깍두기라고 들어봐요. 깍두기라는 제도가 있어. 걔는 죽어도 안 죽는 거야. 불사조야. 손을 밟아도 안 죽어. 왜냐? 깍두기. 이게 뭐냐면 이게 올림픽 진정한 올림픽 정신 참여예요. 여러분. 정말 이 쿠브레탕 남작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우리 민족이 만들었던 누가 어느 놈이 만들지 모르겠으나 이 깍두기라는 제도가 있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걸 할 줄 알았다. 어느 날 여러분들 손에 휴대폰이 들리고 벽이 너무 튼튼한 아파트에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까?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눈물을 알고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가는 게 교회입니다. 목사 설교 들으러 오는 게 교회가 아니고 교회란 하나님의 마음이 각자의 마음의 아픔과 연약함과 기쁨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푸른교회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와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좀 나누고 가서 제발 오늘 설교 재밌더라 라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또 괴물이 되는 겁니다. 또 한 명의 사람에 의해서 추도가 되고 설교가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목사라고 하는 사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공동체,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서로의 손을 맞잡을 수 있고 서로의 연약감을 가질 수 있고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공동체,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야 되는데 너무나도 높은 벽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곳에서 거기에서 움직이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너희의 전통 때문에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인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범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에서 우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4절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다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자에 대한 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앉아서 날마다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 나보다 잘하는 놈이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옆에 나하고 비슷한 놈이 성적이 더 나왔어. 열받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누가 안 보일까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은 마음에서 아웃시켜버리고 내가 경쟁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만 계속 앉아서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자빠졌던 누워있던 힘들던 어떻게 됐던 상관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 민족이 참 큰일이죠. 사람이 죽어도 그 아픔에 대해서 그 상실감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것. 그 유명한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 사건 아니었습니까? 아니 목사님들 중에 내가 보니까 목사하면 안 될 분들이 목사를 하실 거예요. 세상에 이걸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분간을 못해가지고 어떤 분 중에 뭐라고 말했냐니까 아니 가난하고 돈 없으면 수학여행을 가지 말지 왜 가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냐니까. 여러분 그게 나 절에 스님이 얘기하면 난 이해가 될까?
이단들 이런 놈들이 얘기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동정업계에 있다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게 나 혼자 은혜 받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내 뜻이 다 안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 중에서는 막 찬양을 더 뜨겁게 하자. 예를 들면 뭐 YM 이런 데서 하면 뭐 임재가 느껴질 때까지 찬양하자.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불렀던 노래 왜 또 부르냐? 이럴 수도 있을 거고 다 사람마다 다르다. 속으로 필요 없다 막 말하는 거 너무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 불편해요. 주님의 뜻이 임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 불편하다. 그렇지만 그 불편을 살아냄으로써 살아가는 그 인생이 뭘까요? 그게 진정한 순종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실상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다. 나의 배를 채우고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었거든요. 그 주님이 직격탄을 날리신 거예요. 너네들이 말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 너네들이 갖다 댄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만들었던 그 기준의 틀은 어떤 걸까요? 등급을 만드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문제가 됐고 너는 지금 하니까 신앙의 수준이 이렇고 저렇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자랑이 되면 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마음을 알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생각이 달라지고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상대방에 대한 허용과 여유가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계급장이 돼가지고 너 성경 공부했냐? 너 뭐 해봤냐? 라고 말한다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 때는 어떤 게 있냐? 옆에 누가 앉아있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져.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냐에 따라 제 인생은 정말 달라진 인생이었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참 많이 붙여주셨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빚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게 있어요. 닮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닮아갑니다. 제가 설교 강의를 많이 하러 가는데요. 설교하러 강의하면서 제가 해주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게 됐냐? 그럼 저는 한 명 꽂히면 그분 설교를 달달달달 외울 때까지 들었거든요. 역사가 오래됐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첫 번째 꽂혔던 설교자가 박조준 목사님. 어른들도 잘 모르시는데 우리나라 황금이빨의 전설 같은 분이었어요. 영락교회가 지금 영광이 떠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다음 목사님이 그 박조준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제 원래 이북 피난민 출신이신데 억양이 정말 독특하고 와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데 그 감흥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에서 그러니까 모든 음향과 모든 영상의 주도권 아버지가 다 쥐고 있었다. 아버지 방송.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틀어놓고 있는 거예요. 틀어놓는데 그 박조준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었어요. 지금도 그 갈라디아서 설교가 지금도 떠올라요. 그분의 독특한 억양. 아마 제가 박조준 목사님 설교를 최소한 한 100편 이상은 들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또 흉내내는 걸 정말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막 박조준 목사님처럼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 깜짝 놀라 우와 뭐 또 가네.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또 이제 누구한테 빠져? 대학교 1학년 때 박영선 목사님. 그 독설에 대가했던 박영선 목사님. 그러고는 이제 여러분 이것도 이제 캐릭터가 맞아야 돼요. 잘못하면 교회에서 잘릴 수 있어요. 그분이니까 되는 거지. 잘못했다가 그래서 이 합신에 수많은 분들이 생을 마감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을 따라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 너무 세구나. 우리 시장에서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갈아탄 분이 누구였냐니까 김서택 목사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이 김서택 목사님 같은 부산이기도 하고 이분이 또 설교하는 억양이 또 굉장히 독특하거든요. 한 250편을 들었지요. 나중에 어떤 경지에 이르렀느냐. 그분이 설교를 안 해도 본문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만들었더니 그분하고 똑같은 한 90%의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만큼 그분이 갖고 있는 패턴이 있더라고. 그분 말할 때 독특하게 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가 사랑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를 지었는데 우리 안에 얼마나 죄가 많았는지. 그 다음에 또 그분도 부산 출신이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 하종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하종국 목사님도 이 경상도 분이신데 설교를 할 때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악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막 사자가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 집사님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 집은 주라기 공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 설교에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막 매일같이 로이 존스 앉아나 서나 로이 존스 일어나나 서나 로이 존스 그분의 설교를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천둥 번개 같은 사건이 있었으니 이문식 목사님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카테고리에서도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을 무엇이가 규정할 수 없는 감기 같은 분이었습니다. 뭐라고 데피니션을 해야 되는데 이 감기라고 하는 게 규정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기는 병이 아니라 상구강계, 구강 전체에 상구강계에 있는 모든 염증을 일컬어서 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기라고 하는 것은 형언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병명을 감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문식 목사님 어떨 때 보면 학자 같기도 하다. 어떨 때 보면 뒷방 할아버지 같기도 하다. 오늘은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시간을 맞추셔야 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으시고. 근데 참 목사님에게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사회 인문학 역사에 대해서 참 많은 인식을 깨치신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면 따라하게 되고 흉내내게 됩니다.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본다는 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분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화를 내신 건 무엇일까요? 마치 혼자서 성경 공부 다 하는 것처럼 마치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전혀 닮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녔다고 말하면서도 상대방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대방을 향한 이해가 그렇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란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말했던 한 학자의 말처럼 우리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논리를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조언하고 나는 로맨스, 남이 하면 분류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좀 전에 자기가 했던 행동이 무슨 뭘 하고 있었는지 정권 잡았을 때 어떤 짓을 했는지 까맣게 까먹고 나서는 다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는 유익하게 해석하고 자기한테는 편하게 해석하고 남들에게는 너무나도 철두철미한 그런 관점으로 만든다. 그럼 반대가 되지 않을까요? 자기 자신한테는 철저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을 시작해요. 소그룹을 시작하다 보면 첫 번째 나온 게 어떤 걸까요? 우리가 그런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누군가에게 맞추는 능력.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서 슈퍼박은 윤희예요. 윤희는 뭐야? 내가 보니까 절에 있는 수림하고도 다 맞출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착해. 우리 교회 좀 보면 다 까칠해 보면. 야 그러지 마라. 야 여기 좀 모여라 라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막 즐겁게 모이면 좋을 텐데. 어? 왜요? 뭐 이러면 얘들아 나중에 목사해라 목사. 너네들하고 똑같이 생긴 놈 맞다 만나서 목회 한번 해봐라. 그럴 필요도 없다. 나중에 나하고 똑같은 아들 딸 낳을 거다. 축복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다름을 보고 조금 이해해주고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느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사람들. 예전에 이제 삼본에 있을 때 이제 목자님들, 선생님들이 한 분이 계셨어요. 참 이분들이 참 인격이 훌륭한 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목자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다 나이가 많으시고 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에 분명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기준이 없고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다 다른데 똑같은 교육을 한다는 게 이거 사실은 불가능한 거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여러분 똑같은 공과책 나눠주고 똑같이 이렇게 질문지 나눠줘도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었어요. 선생님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걸 하시라.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그냥 농구만 쭉 열심히 하는 반도 있었고요. 어떤 반은 이제 뭐 이렇게 이 도자기 만드시는 분인데 흙 붙잡고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그 도자기 만드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보니까 막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다른 애들 얘기할 틈도 없이 본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뭐 얘기가 일단 먹자. 일단 뭐 인생 뭐 있나? 먹자 해가지고 계속 먹으신 분이 계셨고 다 달랐어요. 근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불만을 토로하시고, 이렇게 하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랬냐니까 그럼 선생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모든 선생을 자기가 가르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사람이 여러분 상도덕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 이제 웃으면서 굉장히 자존심은 상하는데 아유 집사님 참 좋은 의견이신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랬더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반 아이들이 다 탈출을 했어요. 교회 안 와? 안 잡아! 늘 가르치려고 말씀을 똑바로 들으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한테 신학대학원 하신 거 아니거든요. 족지시험 치고 베드로 헬라어 의미를 외워봐라. 동사변화를 얘기해봐라. 주님 그러시지 않으셨거든요.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해서 논하시오.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남았던 사람들의 추억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복음서입니다. 마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했던 어록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눈빛, 그분의 표정, 그분의 가슴이 느껴지는 것이 그걸 담아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놓은 글. 그래서 우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보통 하나님 만난다, 자꾸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오늘 밤에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확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래가지고, 지저스 이러고 그러든지. 근데 누구를 만났다 그러고 안 만났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너 힘들었지? 너 고통스러웠지?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나타난 특징이 어떤 것이냐?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아가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 이해하는 거예요.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진짜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같은 집단에서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이기를 원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너져야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도 만나고 아픈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열등감 이런 거 좀 던져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냥 물어볼게요. 라면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면 손을 들... 야 어르신들도 드는데 손을 들라고. 그렇지. 손 내려. 라면 좋아. 나 2개 이상 먹어봤다. 솔직하게. 오늘 여기 예배당이야, 예배당. 정직하게 2개 이상. 왜 그랬냐? 솔직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3개 이상 먹어봤다. 아버지, 3개를 먹어, 3개를. 3개를 먹어, 3개를. 3개를 먹고 이렇게 날씬하면 성경 본문에 보면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되는데 4개 이상 4개 이상 야야 다음부터 거짓말을 좀 해라. 알지? 몇 개 먹어요? 몇 개까지? 4개. 상준이 5개. 컵라면 5개? 에이! 나도 5개 먹게. 5개. 컵라면 10개도 먹어요. 10개. 어떤 교회 갔더니 13개를 먹어요. 근데 거짓말 안 갔더라고. 몸을 보니까 14개도 먹으려고. 그럼 마지막에 근데 어떤 교회에서 보면 쓸데없는 경쟁이 붙어가지고 막 10개를 했더니 막 2놈이 끝까지 들더라고. 근데 13개를 들었는데 마지막 놈은 손을 내렸어. 13개 먹은 놈이 뭐라고 하냐니까 거기에 공깃밥 3개 이렇게 하면서 게임 끝났어요. 근데 나 물어봅시다. 또 나는 아무리 해도 라면은 1개는 충분하다. 그럴 수 있잖아. 라면 1개는 충분하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손 드신 분들이 아까 상준이가 5개를 먹고 얘가 4개를 먹었다 그랬는데 아씨 나는 진짜 열등감이 드는 내 위장 왜 이따위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쵸? 여러분 물론 어른들은 동의를 하기가 참 쉽지 않겠지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어느 규약 속에서 공부를 잘한다는 게 우월감을 느끼게 만들고 옛날엔 싸움 잘하는 게 우월감이 있고 눈깔이 5개 뽑았어. 이거 뭡니까? 눈깔이 이러고 막 지금이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로서는 그 집에 막 사람 해골 걸어놓고 했잖아요. 아니 무슨 내가 거짓말을 안 하면 진짜예요. 그게 자랑이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 놈들이 주로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짓을 했다고. 귀를 자르고 코를 자르고 진짜 무참한 짓을 많이 했거든. 우리 안에 있는 폭력성들이 날마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나보니까 공부를 잘한다, 뭐 집이 뭐 돈이 많다, 이걸로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출렁출렁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준으로 씻어 맑혀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재부팅되는 것, 그게 예배예요. 다시 리스타트하는 것. 세상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말씀으로 씻어진다는 건 예배당 들어갈 때 손 씻고 들어가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씻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부팅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용기 내서 만나보고 같이 얘기도 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친구, 걔들아, 사춘기가 계급장은 아니거든. 우리 예수님 친구들이 사춘기 멋있게 보냈으면 좋겠어. 아까도 한 놈 아침에 지나가더니 막 엄마 아빠가 절절 맺더라고. 뭐 여기 들어가 싫다고 갔어. 잘못 들어갔어. 잘못. 쉽게 말하면 한정막을 피웠는데 열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근데 보니까 애가 막 사춘기니 짜증을 여러분, 짜증을 많이 내는 얼굴들 특징이 하나 있어. 노안이 돼. 중학교 3학년 난 깜짝 놀래. 난 군대 갔다 오면 예비했는데 내가 막 인생을 막 얼굴로 다 받았는지 너무 고난이 막 짜증. 근데 보니까 엄마 아빠가 절절절절 내는 거야. 얘들아, 보기 좋냐? 사춘기라도 좀 멋있게 하라고. 맞아 안 맞아? 좀 간지나게, 좀 멋지게. 엄마, 연락 짜증이 나요. 배가 고픈데요. 이거 얼마나 멋있? 그럼 피자 처먹고 소생은 잠시 잠을 자겠어. 주무시고 좀 멋지게 보내라. 아주 제발 이런 거죠. 다 싫은 듯이 야, 네가 싫은 것만큼 세상도 네가 싫어요. 습관 된다니까요. 습관. 맞아요 안 맞아요? 짜증내다 보면 습관이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 어느 순간 네 얼굴을 보세요. 잘나서 잘나고 못나서 못난 게 아니라 그 짜증이 습관이 되면 그게 버릇이 된다. 그치? 네가 얘기했잖아. 내가 왜 그런지 모르. 오늘 갑자기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 이제 인생의 뒤안길에서 좀 멋지게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서 좀 열고 여기서 좋은 형 동생 사이가 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엔 참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린 점점 길들여져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논리 속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냥 여기 와서 그냥 버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의 설교 한 자락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군가를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도와주시고 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따뜻함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우리 중등부 우리 반 학년별 모임, 그리고 또 조별 모임 맡게 된 우리 스님들, 우리 조장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주님의 마음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세요. 제가 할까요? 예. 할 겁니다.